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했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기억납니까? 그 특별한 환경은 시련이다. 시련.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아버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종류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한 문둥병자의 믿음, 그죠? 한 문둥병자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의 믿음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 속에는 주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또 하나는 주께서 안 원하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두 번째 믿음은 하인을 낫게 한 백부장의 믿음. 그죠? 백부장의 믿음. 근데 보통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음을 입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병 고치는 사역에 보면은 대부분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는데 한 두세 군데에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낫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내 친구의 믿음으로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또 이 하인 같은 경우 주인의 믿음으로 나음을 입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리지만은 때때로는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회복될 수도 있고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옆에 친구가 회복될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나아갔으면 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올해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항해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한참 열심히 항해를 하다 보면은 항해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놓치기 쉬운데 우리의 이번 올해 항해의 방향은 어디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아이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올해 신앙의 항해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읽었던 말씀은 경청에 관한 내용들이죠. 경청은 마음의 귀를 열고 듣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귀를 열고 듣는 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출발이 되죠. 그죠? 또 배움, 학생 같은 배움의 출발이 되고 또 경청을 집중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출발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들을 수 없는 관계에 대한 것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고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왜 들리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양들을 알며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고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안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랬으니까 깜둥이, 얼룩이 뭐 이렇게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양들 다 똑같은 양 같은데 예수님은 안다는 거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외국 사람들 얼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렇게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미국을 입국하는데 한참 입국 심사를 오래 하더라 그랬는데 앞만 봐도 모르겠으니까 자꾸 오래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군지. 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사람도 그런데 양은 어떻게 해서 양은 쫙 퍼져 있으면 어느 양이 어느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양이 어느 양인지 잔하 잔주 딱 보면 여러분 누가 잔하고 누가 잔주고 구별이 딱 갑니까? 저는 딱 보면 가는데 또 찬정이 재정이 구분 가요? 진우성은 워낙 좀 살찐부터 달라가지고 용우 진우는 워낙 몸 체격부터 달라서 딱 표가 나지만은 잔하 잔주 잘 표 안 나고 또 재정이 찬정이 잘 표가 안 나는데 엄마는 보면 알지요? 모른다 할 수는 없지 지금. 그런데 양은 이렇게 쫙 나와놓고 보면은 사실 어느 양이 어느 양인지 똑같잖아요. 저는 우리 성령이 충만이 딱 보면 어느 것이 성령이 충만인 거 아는데 연동이 잘 모를걸요. 어느 게 성령인지 충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양들아 와라 이게 아니고 얼루가 와라 뭐 이렇게 흰둥아 와라 검둥아 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양을 알며 그런 수백 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한 마리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말로 써서 경험해서 체험해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집이 세고 얘는 다리가 부실하고 얘는 지금 변비가 걸려있고 이런 걸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어떤 스트렝스 포인트가 있고 어떤 윅 포인트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약함이 있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런 걸 다 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양들아 와라 이게 아니고 person to person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한다는 이야기죠. 네. 사람을 여기 뭐 80명 이렇게 뭉뚱그려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낸다 그랬습니다. 이끌어낸다. 시편에서는 어디로 이끌어냅니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거기서는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이끌어낸다 는 그런 이제 시인데 여기 예수님의 비유는 그 시보다 더 시적으로는 멋이 없어도 훨씬 더 멋있는 표현이죠. 그죠? 각각이 이놈의 양은 거센 풀을 좋아하고 얘는 부드러운 풀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알고 그 하나하나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목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 제가 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를 대충은 알지만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어느 규모의 학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 목표는 300명입니다. 300명으로 정한 이유는 제가 아이 하나하나를 보면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얘가 대충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그 능력 범위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수다 그렇게 보는 거죠. 호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가보면 보통 한 500~600명 초등학교 한 500~600명에서 많아도 1000명을 안 넘는데 500~600명이 제법 많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뛰어간 아이들을 부를 때 얘야 이렇게 안 부르요. 얘야 이렇게 안 부르고 뭐 세미, 뭐 존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뭐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얘야는 아니다. 얘야는 아니다는 거죠.
제 이름이 뭐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아이들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는 그 정도의 관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학교가 공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고 양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양들이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경청한다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 했으니까 경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서 알고 그런 뜻입니다. 뒤에 보면은 양들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들리지. 야, 끔동 이리 와 이럴 때 그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 소리는 들리는데 안 듣는다는 이야기죠. 안 듣고 또 안 들으니까 따라 안 갈 뿐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오히려 도리어 도망친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은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도망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까? 그것은 자기 목자라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내 목자야 나는 내 목자야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700번 동안 나는 내 목자 따라해봐.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내 목장 같다 이렇게 알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와 청만이가 제가 가면 팍팍팍 뛰고 오면 난리를 치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제가 가서 밥 먹을 때마다 야 내가 너 아빠야 주인이야 그렇게 해서 걔가 이제 저 사람이 내 아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났을 때부터 우유를 주고 또 물을 갖다 주고 비가 오면은 집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 주인인지 아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죠? 우리 원정희 유사가 엄청 착하고 순한 애들 키우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힘들다고 그러는데 요한아 내가 엄마야 이렇게 해서 요한이가 이거 우리 엄마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부터 옆에 자는데 뭐 물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이렇게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내가 목자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양이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 목자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니까. 양이 엄청 착해서 목자의 말을 듣는 거 아니고 다른 목자와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따르다 보니까 우리 목자인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앞장서 가면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댔습니까? 양은 뒤따라간다 그랬어요. 양이 목자가 말하는 비전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앞으로 지금 100마리지만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불 잘 뜯어먹고 해서 배가 시키고 200마리가 되어가지고 우리 목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 목장이 커야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낼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래 맞자 우리 목자의 말이 맞아. 그래서 막 새끼 놓고 이게 아니고 그냥 목자가 가면은 목자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게 양이라는 거야. 뭐 비전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목자밖에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애워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과 치유를 보면서도 그것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죠. 네. 들려질 수 있는 관계가 아예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목자에 따라와 해도 안 들리는 거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들려지는 그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고 양의 주인인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내 양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목자입니다. 왜? 그 목자가 착해서가 아니고 양을 잃으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싹군 목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싹군 목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싹군 목자는 보통 목자예요. 그리고 월급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예요.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늑대가 왔는데 양을 살리자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늑대와 싸우겠어요? 그럼 바보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나면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불구덩이에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오지만은 옆집 아줌마가 다른 집에 불이 났다고 그 속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그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저 옆집 아줌마는 못된 아줌마야 우리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기 학원장 교육을 가서 강사가 하는 말이 싹군보다 못한 교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그 사람은 싹군의 표현 안 했지만은 학원 강사만 못한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학원 강사는 뭐예요? 싹군과 마찬가지죠. 학원 강사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 안 나와도 월급을 받는 교사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선생님의 위치적으로 보자면은 정식 교사는 정말 학생들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삶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잖아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은 지식을 파는 그런 교사잖아요. 근데 요즘의 시대가 그 싹군 교사보다 못한 교사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싹군 교사는 학생 수가 떨어지면은 월급이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반에 아이가 빠지면은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야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거 막 챙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정식 교사는 안 와도 월급이 안 깎이니까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교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싹군 목자보다 못한 목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적어도 쌍만큼은 일해야 되는데 쌍만큼도 일 안 하는 목자들도 저도 때때로 그런 경우도 되겠죠. 목자가 할 일은 뭡니까?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착해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고 자기 양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중에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쯤 없어지더라도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선한 목자가 아닌 거죠. 한 마리쯤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보람도 열매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김신호 집사님하고 가끔 제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김신호 집사님은 전략을 엄청 잘 하시거든요. 우리 권사님 전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권사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략을 하는 이유는 쓸 때 쓰기 위해서 전략을 하는 거죠. 전략만 하고 안 쓰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수전노, 구두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전략을 하는 작은 것에 전략을 하는 이유는 큰 것에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큰 것을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한 마리쯤 없어져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인생을 신나게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 십자가에 내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킨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로 넘어가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능력으로 살지 못할 때 속이 뒤집어져서 답답해하면서 우리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떻게 지키려 하는가 하는 거겠죠. 그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지켜냅니다. 그걸 신념이라 그러죠.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 말 거야. 그것이 학생들에게서는 공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업가에게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없는 것보다, 이 신념이 없는 것보다, 그죠?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성취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배수의 진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면 어때요? 이순신 장군이 넬슨 제독이 자기가 타고 왔던 배를 다 불태워 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태웠으니까 어땠을까요? 자, 이 배를 남겨두면은 얘들이 저 영국 땅을 점령 안 할 것 같으니까 저것을 점령해서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배를 불살라 버리는 거죠. 우린 돌아갈 곳이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승리하는 거다. 그게 배수의 진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배수의 진을 치고 나면은 극한의 스트레스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극한의 스트레스는 에너지의 급상승을 불러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평생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한 20년 살고 나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져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사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들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을 가지고 지킨 게 아니고, 그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배울 필요가 뭐 있겠어. 다 아는데. 근데 다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스트레스도 극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왔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스트레스가 극한에 차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잔 안 마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 신념으로 율법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십니까? 거기에 좌편 우편에 달려있는 강도들을 보면서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세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그 극한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죠. 목자가 가져야 할 생각은 어떻게 양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신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찾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요? 끊임없이 주문하지.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부질없는 짓이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만큼만 뭐요? 듣게 되는 거죠. 탓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듣는 것에 대해서, 못 듣는 것에 대해서 탓할 것은 없는 거죠. 내가 베푼 사랑만큼 들을 것이기 때문에 못 듣고 있다는 것은 내 사랑이 그만치 안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이 들려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목자는 고민해야 되겠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이들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안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안 들어요. 부모가 못 믿어보니까 안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의 믿음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뭘 하겠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인정,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목자니까. 양들이 내 소리를 얼마나 듣나 안 듣나 그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듣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듣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양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내락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유일한 것은 뭡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적은 힘으로 충성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도 그죠. 우리 아이들도 부모에게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야 수고했어. 해도 야 너는 왜? 너는 왜? 이 소리를 자꾸 하면은 요즘 이제 목회자들과 만나면 목사는 장로 때문에 목회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장로님들 만나면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장로는 목사의 양이 아닌가? 그죠? 자기 새끼를 격하하여서 발언하는 습관이 우리나라는 경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잘해도 잘 못해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은 자녀가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자녀는 어리석어서.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야단치는데도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이제 오늘 학생들이 많은데 야, 너 엄마가 너 야단칠 때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느껴져? 안 물어보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면 그렇게 성질 낼까? 안 들려지는 거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화내고 말이지 막 난리치고 막 하는 것은 안 들리고 난리친 것만 딱 난리친 거.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거 그것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보인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또 한 가지로 그 목사는 누굽니까? 사실 장로님의 영적 아비잖아요. 자, 그런데 아비가 나이가 들어서 능력이 없어졌다고 아비가 아닌 겁니까? 자식이 배워서 아버지보다 능력이 많아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부모가 자기 새끼를 비하하고 새끼가 부모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어긋난 관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죠. 모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가 양을 키우는 공장이 되어버린 까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신은 집사님이 올 가을에 장로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또 양떼들도 보살피고 하시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데, 장로가 하나 있으면은, 한 분 계시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같이 의논할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장로가 있어서 교회가 어렵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장로가 반기를 들 정도 됐으면 그럼 내가 물러나면 되잖아. 내가 키운 새끼가 나한테 반기를 드는데 그럼 물러나면 되지. 그걸 가지고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놈 새끼 잡아 죽여라. 아비도 모르고 말이지. 배울 망덕한 놈.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를 쫓아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정도가 안 되면 그냥 물러가야지. 그럼 물러가면, 예를 들어서 양이 아버지 당신 아버지 싫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하고 물러나면은 하나님이 물러난 아버지를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를 못 모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놈 자식 네가 아버지를 감히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보살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양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목자에게 엉기는 것이에요. 입을 오늘 시편 78편에 보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에요. 우리 목자가 요즘 양이 많아져 가지고 풀 떠들어 다니는데 힘든데 나까지 입을 크게 벌리면 우리 목자가 더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입을 이렇게 나는 입이 작아요 이런 게 아니고 배가 고프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양이 할 일이에요. 그죠? 우리 딸이 아프면 아빠 그러는 것이 이제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픈 거 지가 혼자 감당해낼 능력을 갖든지,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아파 하고 주고 고함 치는 것이 잘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양이 할 일이에요. 꾸미고 뭐고 바라보지 못해도 죽는 줄 알고도 따라가는 그거가 이제 양이 할 일이죠. 또 항상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너희 행사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양인데 왜 목자의 말을 안 들을까?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예요? 양과 목자라는 관계가 설정되면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말하는 대로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야 우리 분명 양인데 왜 목자의 말을 안 들을까? 여기서는 안 듣는 게 아닌, 안 들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아가씨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아니지 결혼 정년기가 지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이제 승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 좋다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신앙이 없어도 잘해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건 아니라 이거. 어떤 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을까요?
목자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오늘 10편 81편은 그렇게 우리가 읽은 목자가 베풀어 준 은혜가 기억이 안 나면은 듣기 싫어지는 거죠. 그죠? 또 목자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목자 따라갔다가는 하루 한 끼 밥 먹기 어려워, 그런 생각이 들면은 듣기 싫어지는 거죠. 그죠? 또 의지할 다른 목자가 나타나면 다른 곳에 의지할 때가 생기는 거죠. 돈을 의지할 수 있다든지 또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든지 뭔가 우리 목자 말고 다른 의지할 것이 생기게 되면은 듣기 싫어지는 거죠. 또 세상 여러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듣기 싫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듣기 싫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 마음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말고는 그 목자의 소리를 듣기 싫어지는 그것을 이겨낼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비상 방법은 뭡니까?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는 이걸 극복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루하루 살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든지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허락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고난을 허락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 너무 아파요 그러지만 사실 그 아픈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는 더 아프다는 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우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자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나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소식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안 빼앗길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 강력한 손은 그냥 힘으로 안 빼앗긴 게 아니고 어떻게 안 빼앗겼어요? 예수님이 안 빼앗긴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안 빼앗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금식을 그만하라 그러는데 딸을 협박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협박하냐 그러면 협박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믿음으로 팔로업이 안 되니까. 시편 81편에서 하나님 듣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거라 했습니다.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라. 이 소리를 너희들이 들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뭔가 인생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그거 좀 가지지 말고 내 하나님이 너 입을 벌리면 충분히 네가 원하는 거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크게 벌려라. 이 소리가 들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에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자손에게 일러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무엇에 자기의 능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도록 가르쳐줘라.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귀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적고 나서 다시 제 설교 노트에는 바꿨거든요. 아는 목자와 듣는 양. 그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미 주보는 다 만들어놨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설교의 제목은 아는 목자와 듣는 양. 이 관계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는 목자와 듣는 양, 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고 당신이 우리의 목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각각 불러내는 그 소리를 듣고 당신 앞으로 나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분이 나를 아는 것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